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몸이 조금 불편해서 좀 몸살을 좀 앓았습니다.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누웠는데 그냥 하늘이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차도가 좋아지고 있고, 일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좀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구분이 잘 안 가는 좀 어질어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시즌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사역의 시즌이고요, 이제 가을 이때쯤 되면 연말 시즌이 다가오고, 교회 안에는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큰 숙제를 떠안습니다. 내년에는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누구에게 이 봉사를 맡겨야 되나.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부장님들, 장로님들, 일꾼을 세워 수고하는 모든 기관들은 다 같은 처지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을 농사로 비유하자면,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짓는 여러분 좋은 일꾼을 데려와야 되죠. 교회 안에 보면 신앙에 열심이 있고 성격도 좋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와서 일을 좀 하시자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막 서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좀 내가 이 사역을 안 하고 좀 쉬어볼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교회는 구인난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선명해질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헌신하고 섬기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들은요, 점점 이런 은혜에 감동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섬기는, 헌신하는 일꾼들의 섬김보다는 교회들도 세상을 따라가면서 실용주의를 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실용주의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원리입니다. 이 실용주의로 말미암아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도 실용주의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나를 얼마만큼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를 얼마만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나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기꺼이 갖다가 쓰려고 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여러분 이 실용주의 안에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 있으면 가져다가 써야 되겠죠.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돈으로 대신 메꾸든지 기계로 대신 메꾸든지 또 다른 실용적인 것으로 메꾼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얼마나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과연 이 실용주의가 진리일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실용주의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는 이 사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편리하게 운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즉 이 실용주의의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렇느냐?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길가밭부터 옥토에 이르기까지, 좋은 밭까지 4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낭비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함부로 뿌립니까? 아니에요. 고를 파고 씨앗을 뿌릴 적당한 간격을 따라서 구멍을 파고 거기에 씨앗을 딱딱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가꾸어야 작물이 잘 자랄까 말까 하는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막 뿌려요. 여러분, 우리 양평에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2곳이나 있습니다. 양평은 시도 아니에요. 군이에요, 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기업의 커피 전문점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터미널 옆에 있고 강변에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양평에 이 전문점을 두면 장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장사가 된다라는 결론을 딱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점을 2개나 차려놓은 거예요.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함부로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밭에 뿌려졌던 그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리한 방법을 택하고 또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섬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운영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 맞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쉬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세요. 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쉼입니다. 쉼.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쉬어라, 쉬어라. 내게로 와서 너희가 쉬어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살이의 고달픔,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만이 아시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쉼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오늘 성경은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워라. 내게서 배워라. 오늘 주님은 쉼과 함께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십니다. 성도는요,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주님이 짐을 지라고 말하는데 내가 져야 될 짐은 무엇이지? 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짐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이게 의무이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는 짐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특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의 질문들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특권이 있고,
기도의 특권이 있고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고 그 마지막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봉사를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수고와 섬김, 봉사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선물이다라는 구절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 우리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중에 월요일이군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작은 그 홍보 포스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카카오톡에 우리가 잘 쓰는 이 그 앱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이 마트 지점을 친구로 추가하면 5,000원 할인권을 줍니다.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카톡으로 아무리 이 지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쇼핑을 하면서 아내 보고 말했죠. 고작 5,000원 때문에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어볼까? 그 얘기예요.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친구 추가가 어려운 게 아닌데 친구 추가를 하려면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제 아내랑 어디 있지? 못 찾다가 아유 물어보지 말자. 5,000원 때문에 자존심 버리지 말자. 그래서 계산대 앞에 딱 갔는데 계산대 맞은편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자존심 버리자. 그리고 직원에게 가서 카톡을 보여주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지점이 안 나온다고. 직원이 찾으니까 금방 찾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추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5,000원 선물 받고 할인 받았어요. 5,000원 선물 받기 위해서 친구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너희는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나의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친구 삼은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친구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어떨 때 나타납니까? 예배 드려도 나타날 것이고 전도에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도 나타날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봉사와 섬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인내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방편도 부족하고 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선물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누리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 별로 적은 것 같아요.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그래서 봉사도 특권이라고 말한 것도 그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봉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화평을 누리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자,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했고 그 불화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을까? 선물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영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왜 이것을 주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해서 이미 예비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셨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는 일꾼이 되었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도 여러분 일꾼으로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왜 선물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그 은혜가 바로 선물입니다. 이때 성경에서 선물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그 선물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냐, 교회 안에 먼저는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목사만 선물을 받았고 교사만 선물을 받았고 사도만 선물을 받았고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고 또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도 일꾼 되어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성령을 따라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꾼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의 부족함과 섬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선물 받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보가 있으면 유익을 얻어요.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발빠른 정보가 있으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정보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게 많아요. 우리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안경 닦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하나를 가지고 아주 그 안경 닦기가 다 해질 때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경 닦기가 없으면 보이는 안경점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왜냐하면 그게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 닦기가 주머니에 없다 그럼 무조건 안경점 보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날에 양복을 딱 입으면 안경 닦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막 넘쳐나요. 이제는 자제합니다. 집에 많아서. 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얘들아, 안경 닦기가 필요하면 안경점에 들어가. 그러면 그냥 줘. 안경이 삐뚤어지면 가서 요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돈 안 받고 그냥 해줘. 이게 정보거든요. 정보가 있으면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받은 선물로 뭘 해야 되느냐? 봉사의 일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주보에 칼럼을 적었습니다. 좀 유머러스하게 적었는데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칼럼에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말래요. 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여기저기 쓰느라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심신이 지쳐 있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이 아닌 찌든 마음의 봉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찬양을, 직분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크리스천의 복은 누리고 싶고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어서 그것으로 예배하고 물질의 헌신도 드리고 봉사로 드리고 직분으로 섬기는데, 실은 우리는 내 것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죠?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배로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좋은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말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지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지. 시간도 있어야지. 물질도 있어야지. 여유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제가 봉사한다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의 봉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그런 게 없어요예요. 없어요. 하지만 봉사는요, 내가 남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유익을 받습니다. 그 봉사로 말미암아 내가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할 때 그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 봉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 있죠. 놀라운 것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받은 것 안에서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왜 가난한 것인가? 사회 구조가 문제인가? 그 가난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지? 그러면서요, 이 철학자는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직접 그 사람들의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아하, 돈이 없다고 꼭 가난한 것이 아니구나. 돈이 있다고 가난하지 않은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결론에 이 연구의 결론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속에 철학이 부재되었구나. 여러분, 철학이죠, 철학.
철학이 부재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딱 마치고 뭐 했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만들어서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록펠러보다 더 부하게 노숙자를 끌어모으고 감옥의 재소자들을 모으고 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을 모아서 왜 가난하냐, 무엇이 가난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강의에 참석했던 55%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요, 그 사람 속에 철학이 들어오고, 왜 살지? 왜 일하지? 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있지? 분명한 철학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인생의 낙오자들이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철학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첫 번째로 설교하고 외치니 많은 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이 어찌할꼬 라고 탄식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인식을 심어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섬김과 봉사의 일로 선물 받은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봉사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섬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친구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될 때, 섬김으로 나아갈 때, 봉사할 때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직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